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또 영상으로 목포와 광주 또 이 녹동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믿음의 이합 집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전혀 극과 극의 사람들인데 오늘 이날은 똑같이 예수님 앞에 똑같이 의기투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모임이든 나쁜 모임이든 하나님의 사실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나쁜 모임도 사실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예 악한 인도로 사람을 인도하게 된다. 왜? 물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그 미혹의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이지만은 이합집산, 믿음의 이합집산, 사람이 헤어졌다 만나고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보내줬죠. 마태복음 24장 31절 주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마태복음 24장 31절은 그런데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택하신 자를 모으는데 우리는 그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뭔만 해가냐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그죠? 이 부활자들을 모으는 것처럼 그 휴거, 우리가 말하는 휴거를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꼭 휴거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 휴거와 함께 휴거할 때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 부활자는 모두가 믿는 구원받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자들은 아무나 첫째 부활자들이 아니라 계시록 20장 기준으로 보면 계시록 20장에 나온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순교적인 신앙. 실제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목숨을 주님 앞에 드렸던 그런 순교적인 방불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자들은 이미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낙원에 있던 영들이 훨씬 더 많겠죠. 첫째 부활자. 왜? 이미 지나간 시대가 많으니까. 여러분 구약 성도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을 받는 일은 세례요한이
우리가 그 오순절 사람들이 세리와나 모세보다 행령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상급은 또 다른 겁니다. 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뭐 모세나 세리와만큼 상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구약 성도로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의 수고와 이 약속된 것을 앞으로 주어질 것을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구약 성도들도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사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었대잖아요. 약속을.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부활의 첫 열매듯이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열매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첫째 부활이라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첫째 부활이 그들도 구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가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예비 어딘 곳으로 옮기신대잖아요. 천사로. 여러분 얼마든지 천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상한 어떤 사람이 여자 목사님이 나가지고 저 피지인가 어디로 사람들 막 400명인가 500명 전교인 이사 갔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비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비치요? 주님이 한순간에 모으시는 거예요. 그냥 천사로 얼마든지 우리가 되겠지만 얼마든지 우리를 끌어서 모을 수 있습니다. 천사로.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에 나오지 않습니까? 원정수 권사님이 20대 초반에 그 폐결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례가 기도하다 병 고침 받고서 병 딱 치료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딱 몸을 끌고서 산 정상까지 데리고 가는데 1초가 2초밖에 안 걸렸대요. 마치 엘리야가 막 달려갔던 거죠. 엘리야도 여러분 어떻게 달려갔어요? 아합하고 어떻게 같이 달렸어요? 그 나이 드신 노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합하고 같이 달리냐고. 천사가 그를 이끌고 간 겁니다. 회의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에녹을 주님이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모은다니까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그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다 오늘도 말했지만 그것이 사람의 미혹에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의 미혹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크노라 내가 크니라 우리나라에 내가 크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렇죠? 내가 크니라는 분은 지금 어디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면 큰 문제가, 우리 안에 안 계시면 큰 문제인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휴거가 아니라 모으는 것. 근데 적극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모으는 겁니다. 어떤 장소로 모으고 이제 큰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공중에 있던 이 어떤 예비처입니다. 어떤 그때당 적그리스도는 것도 이제 해할 수 어떤 그 공간으로 모으고 이 7년 우리가 말하는 그 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공중에 있었던 첫째 부활자들이 거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거기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은 왕노릇하는 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천년 천국에서 그냥 시민도 괜찮아. 시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요, 뭐 14만 4천의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모읍니다. 사람이 모이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렇지만 재림할 때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모이는 거죠. 그죠? 공간들 아예 구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결정해서 모이고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어느 장소의 어떤 모임에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건 지금 여기서 그냥 놓고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 적과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는데 그 모으는 택하신 자들, 택하심의 기준이 뭐냐 이게 택하심의 기준. 누가 택하신 자냐 이거. 누가 택하신 자냐. 바로 그 기준은 한 말씀, 하나님의 어떤 한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 한 말씀과 한 믿음이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거 봤지만은 지난주에 넘어가고 우리가 지난주 잠깐 봤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보통 분들은 충돌하는 것 전혀 정반대의 말씀인 줄 알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마태복음 7장 20절은 누구든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죠? 여기는 천국에 가는 거나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 주의 이름을 여기로 치면 주의 이름을 주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필요하면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뭐라 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했는데도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따라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전혀 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꼭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게 기분이 좋아요? 안정감이 있고 당연히 로마서 10장 13절에 안정감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이것이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겠지만은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치면 이런 뜻이 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정확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또 조금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이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많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름만 아는 유명한 부흥 목사님도 어느 기도원 집회 갔는데 누가 물어봤나 이거를. 근데 그분은 참 겸손한 거예요. 나 솔직히 이 아버지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돼. 저도 전에 들은 말입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강사님이 와서 그것도 어떤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기도원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나는 솔직히 이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겠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자. 우리 다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전한 그런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결국 그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아버지의 뜻이 뭔지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먼저 참 참고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바울은 뭘 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뭐와 관련 거예요? 지금 이 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관련된 거예요. 그 전에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어떤 열매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6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입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라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믿음. 그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 완전한 데가 뭐예요? 완전한 데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는 아버지의 그 뜻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이 완전한 데. 그러나 거기 나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가는 거 거기를 바탕으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 마틴 루터도 그렇고 다 그 과정을 거쳤다고요. 그 과정을. 이것이 어떤 사람은 단 10초 만에 짧은 기간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이 과정을 이 DNA가 이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은 부활 때겠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영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영생. 영원한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 뭐냐면 결과도 그 영원한 생명. 여러분 항상 말했지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아유 나 죄로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면이 그거는 죄사함이고 이 생명 뭐냐면 실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실제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생명.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이 영생은 이 영생의 경건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르신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뭐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목적을 뭐라 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줬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끌 적과 사방을 모은다고 했는데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그래 결국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결집은 뭐냐면 택한 자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지금 항상 말하지만 이 영생을 오순절 이전까지는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 영생을, 이 생명을. 그 생명은 아들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요. 아들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고.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요? 아니시요? 아니 영원천의 약속, 영원천의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도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걸 행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버지께서 완성하고 예수님에게 아버지께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 뭐예요? 그 뒤에 나와요. 뒤에. 제가 안 해도.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면 나온다고요. 그게 영생이라고. 영생. 아직 그 영생이란 생명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주어지기는커녕 그 생명 줄 수 있는 생명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 생명이 언제 준비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영광 받으신 후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그때 비로소 우리의 표현은 생명의 이사야 53장 10절하고 요한일서 사도 요한 서신한 거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씨가 된다.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그 생명의 씨가. 그 전에는 이 생명 자체가 아들에게만 있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지. 그것도 줄 수가 없었죠. 왜?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박탈당했으니까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받을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실 때 그 안에 이미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그러나 그 생명을 주지는 못했다고. 줄 수 없었다고 했죠.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한답니다. 응?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내가 크다 아무리 해봤자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보내신 그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요. 아버지가 보내신 주님은 이 일만 하신다고. 이 일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합니다.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 생명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형상을 닮아가도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에 자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생명이 자라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에 여전히 근심거리가 많았지만 그 근심이라도 근심 나를 어떻게 건드리지 못해. 세상에 유혹거리, 죄거리가 많지만 내 생명에 자라면 그 어떤 유혹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 왜?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댔잖아요. 그분이 사시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분이 사시면 된다고요. 그분이 사시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실제 믿음은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예?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위대한 그렇게 헌신된 사람도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가 됐어도 1738년 그쯤에 이 믿음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좌충우돌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진리에 사지 못하면 사람들은요 믿음은 딱 두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길을 갔어요. 이 복음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로 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 진리보다 신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사실 이거보다 더 신비한 건 없어요. 신비주의 해봤자 율법도 천사로부터 주어졌다고 했고 신비주의도 뭘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이 생명은요 아들만이 주는 거예요. 아들만이. 천사가 못 줘요. 천사도 갖지도 못해. 생명이 뭔지도 모래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만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세미나가 목사님 강사님도 보니까 모토가 그것도 막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걸.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뭘 말씀했어요? 뭘?
이거 말씀한 겁니다. 그 증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부터 계속 보면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는. 그리고 이 생명을 주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새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람인 나는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레위기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있지 않습니까? 굽이 갈라진 거로 뭐라. 굽이 딱 갈라져야 돼요. 굽이 딱 갈라져야 돼요. 옛사람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굽이 딱 갈라져요. 이것이 분명해요. 오직 우리는 영으로만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영으로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이 진리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 이것을 미리 예언했죠.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첫째 것은 모세, 정확히 말하면 모세 율법이었죠. 그죠? 모세 율법을 피하고. 그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이 곧 죽은 자가 안 돼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참고로 항상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습니다. 율법을. 모세의 율법은 왜 주어졌다고 했어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은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실제 죽이지 말라고 거기까지 왜 그랬어요? 그냥 놔두면 죽이게 생겼어. 그래도 완악하고 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원래 계획. 근데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원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건 새 언약은 율법과 모세 율법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근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 새 언약에 대해 약속하면서, 사실 새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룬다고 했죠. 그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뜻이 뭐냐면 좀 개혁개는 좀 어렵게 써놨어요.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이것을. 로마서 7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동안 구원의 확신을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의 확신 참 소중한 거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봐요. 결국 구원의 열매는 뭡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전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나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매가 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건 지금 죽임을 당한 성도들한테 말한 거지만 교회 다녀도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른이 곧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결국 가장 1차적인 뭡니까? 새 생명이죠. 영생이 영생.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내 이 자연적인 본능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자, 사도들도 이 사도들 아까 지금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들어간댔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이나 사도들이 전한 아버지 뜻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신지 그걸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앞뒤를 봐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한 명 딱 따다가 우리나라 요즘도 가끔 하면 요즘은 별로 없지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식당에 가면 그게 어떻게 나온지도 몰라. 어떻게 나온지.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욕한 욥한테 저기 한 얘기예요.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 나겠냐. 네가 진짜 깨끗하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주님께 잘 생각해봐. 너 잘못한 거 있으니까. 응? 그러면서 이제 회개해. 그런 얘기요. 그리고서 그들이 욥한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욥한테 욥의 친구들이 위문하러 왔다가 얼마나 욥의 그 공경이 얼마나 그 공경이 친구들도 사실은 그런부터 친구들 욕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동안을 같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을. 일주일 동안 뭐 했냐? 욥이 당한 그 공경이 그 고통 그 형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 만났을 때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한 분 만났을 때 입을 열기 뭔 말을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을 만난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왔는데 세 친구가 왔는데 이게 들었던 거 보니까 듣고 소문 듣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욥이 당한 공경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대. 옆에 세 친구가. 그리고 어떤 친구 와서 일주일 동안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욥도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사실은 사람들은 욥이 고난이고 뭐 하나님이 곧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축복한다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떤 표면적인 것이고 욥기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의로운 욥인데도 자기 의가 아직 남아있었어요. 응? 그래서 욥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욥이 결론을 내잖아요. 주님, 내가 철이 없어서 내가 예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듣기는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뵙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까지 뭔 말을 내 말을 그 표현 그런 말했죠. 내 말을 다시 거두어 드린다고. 욥이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자기 안에 있는 거 막 있는 말을 다 하잖아요. 그 욥의 친구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다 들었다고. 자기는 자기 딴에 막 이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자기가 말한 게 다 그 말 하나가 다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거 다 거두어 드린다고 하지. 내가 죄에 앉아 회개합니다. 욥이 그랬다고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입이 열리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욥의 친구들도 이제는 그래
위로하다가 처음에 이제 위로가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너 아무리 해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너 뭐 잘못했지? 회개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사실은 욥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 편을 들어줘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욥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잖아요. 상대적으로 앞뒤는 읽지도 않고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지금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차려고 하나님은 그것도 누가 한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발란이 와가지고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긴 맞아요. 하나님이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계시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도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전에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에 대해서 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주님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말씀해요. 로마서 9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모세에게 말씀한 그 새 언약. 모세에게도 새 언약을 말합니다. 결국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향하는 거예요. 아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새 영을 준다 했죠. 그죠?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모세도 신명기에서 그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들을 말씀하고 그리고 이 신명기 30장에서는 30장 13절 14절 이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끌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영생이고 영생이 뭡니까? 결국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것이 되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불행하게 하느냐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하였으리라. 내 마음에 있은 그 말씀이 아까 에레미야도 또 똑같은 말이었죠. 그죠? 우리 마음에 있을 거라는 말씀. 모세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갖다 놓고서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세연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생명으로 사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동안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기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서 두 가지 많은 징조가 있지만 두 가지 굉장히 뚜렷한 두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징조가. 하나는 근데 그것이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두 절에 같이 나와요. 우리는 저 개인적으로도 15절만을 많이 봤어요. 15절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말하거든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도. 근데 그 앞에 14절은 예수님의 재림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할 때 그렇게 이 천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아들의 복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어쩜 그렇게 복음이란 말할 때 십자가란 말을 떼지 않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율법에 대한 심판이 끝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를 사는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졌죠. 그러나 죄사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소에서 죄사함이 그 피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 우리 혼들이 죄 영원한 성량,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몸뚱아리로 옮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혼들을 그 나라로 옮긴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볼 수 있지 않지만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혼들을 옮기셔서 거기서 죄사함, 거기에 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죄사함 받은 우리 혼을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하나가 되죠.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베드로는 그 보배로 꽂히고 이렇게 큰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거 다른 표현은 새 언약이라고 맞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 보배로 꽂히고 이렇게 큰 약속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이것을 행함으로 너희가 또 실족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은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왜 우리가 실족해요? 내가 살아서 실족하는 거지. 내가 살아서. 내가 나타나니까 실족하는 거죠. 다 똑같은 말씀. 우리 창세기 26장 18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 책은 읽기 힘들어. 책이 다 두꺼워 막 이만해가지고. 근데 깊이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그분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면서 주제 선고가 창세기 26장 18절이었어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라 뭐냐? 아버지 아버님한테 팠던 그 물을 다시 파는 진리를. 모든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 부흥이란 할 때는 그게 선행됐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다시 믿음의 재발견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 신이 우물을 메꿔버렸단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던 우물을.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했던 그 복음을 그냥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 보고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왼쪽을 선택할까?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의 말씀인데, 이것을 행하면, 사도 베드로가 했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환경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사는 또 하나의 새로운 또 하나의 배경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언젠가, 물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는 사실 목사지만요, 첫째 부활은 힘들 것 같아. 볼 때 내가 한계 있어요, 주님 앞에. 첫째 부활은 못해도
주의 택하신 자들 예수 만약에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면 예비처럼 가야 될까? 예비처럼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새 언약 안에서 살았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구적을 다 여기에 맞춰. 그러면 이 생명을 자랄 때 우리의 생각의 모든 지가 자라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큼 못할지라도 그분이 사셨던 그 삶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살면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성품과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녹동나무의 교인들이 오늘 주님의 택하심의 기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 이것이 택하심의 기준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녹동관의 모든 시절 어린 자녀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이 열매가 풍성해요. 이 열매는 저절로 얻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는 자만 빼앗는다고 했어요. 원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다고 했어요. 이 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 주시고 능력 주시고 존대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녹동관에게 어린 자녀부터 어른들까지 한 분 한 분을 불쌍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낙한 자는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저녁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젠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왜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 나를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그분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아버지여 그 믿음의 아버지 가진 자들이